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4장 전체 23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실로암 찬양합니다. 파란 찬인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치듯이 주님과 함께하면 항상 승리하리라.
이왕 하는 김에 이쪽 마이크도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정신이 안 났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 실로암 찬양대회는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50주년 기념주를 맞이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고, 특별히 2부 예배는 태국에서 난노회 우리 바송 선교사님 사역 현지 목회자들과 임원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이렇게 참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몇 분들이 또 2부 예배에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서를 바꿔서 일어서서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 디락김 목사님하고 이준호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디락김 목사님이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이제 축하 방문인데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이준호 선교사님 통역해 주시겠습니다. 사와디캅. 안녕하세요.ในนามของคริสตจักรภาคที่5 น่าน 태국 난노회 난노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ขอขอบพระคุณพระองค์พระผู้เป็นเจ้า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ที่ได้ทรงโปรดนำพาผู้รับใช้จากคริสตจักรภาคที่5 น่านและ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ดำเนินงานภาคได้มาเยี่ยมคริสตจักรนิมิตร 오노회 목회자들과 임원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เรานำความรักความปรารถนาดีจากคริสตจักรภาคที่5 น่านทั้งหมด 저희들의 사랑과 어떤 마음의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และขอขอบคุณมาถึงพี่น้องทุกท่านที่อยู่ร่วมนมัสการพระเจ้าในเช้าวันนี้ 이 아침에 이토록 귀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เรา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สำหรับความร่วมมือและความเป็นน้ำหนึ่งใจเดียวกัน 더욱이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앞에도 감사드립니다. ที่คริสตจักรภาคที่5 น่านและคริสตจักรนิมิตรเกาหลีได้มีสัมพันธภาพที่ดีต่อกัน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는 또 태국 난노회와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 되어 지금까지 있음을 또 기억합니다. ดังนั้นการมาแสดงความชื่นชมยินดีและขอบคุณพี่น้องทั้งหลายในวันนี้จึงเป็นโอกาสดีสำหรับพวกเราที่มาจากประเทศไทย 특히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50주년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จึงขอองค์พระผู้เป็นเจ้าทรงโปรดอำนวยพระพรเหนือคณะธรรมกิจ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 모든 분들에게 특히 당회 또 우리 목사님과 คณะมิชชั่น 또 선교위원회 พี่น้องสมาชิกในคริสตจักรนิมิตร 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께 ได้รับพระพรและการทรงนำจากองค์พระผู้เป็นเจ้า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ให้จำเริญขึ้นในองค์พระผู้เป็นเจ้าทุกทาง 우리 비전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또 발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และเป็นพระพรแก่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และพี่น้องในคริสตจักรภาคที่5 น่านและสภาคริสตจักร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ด้วย 태국 기독교 총회 교단인데요. 또 우리 난노회와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ขอพระเจ้าทรงอวยพระพร 네, 하나님의 영광과 큰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티라킨 목사님은 난노회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요, 가장 큰 교회, 난 제1교회 브라스티뻔 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한 10여 년 전에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난 지역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것이 작년부로 130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금년 140년, 뭐 거의 비슷합니다. 태국에 복음이 더 먼저 들어갔습니다만은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와 같은 그런 지역에도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간 걸 보면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국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지표인 열방을 인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요, 동시에 우리 교회 이제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그래도 본문은 느헤미야에서 이제 본문을 택했습니다. 4장에서 본문을 택한 겁니다. 4장. 그 종려주일 전에도 이 4장 일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고국이 이제 폐허가 돼가고 뭐 나라가 망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바사의 이제 속국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성벽도,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낙심과 자정과 절망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국에 가서 성벽도 재건하고 또 낙심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도 한번 추스려서 그 영적인 재건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임금을 통해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고국에 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반대에 부딪힙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 4장을 읽었습니다만은 느헤미야서 2장 10절 19절을 보면 이미 조직적인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 이런 사람들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다. 방해한 거죠. 느헤미야가 이리 왔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사람, 이스라엘을 흥왕케 할 사람이 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소문이 옆에 사마리아 지역에도 알려지게 돼서 산발랏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심히 근심했다, 느헤미야 2장 10절이 말합니다. 아니, 이웃 나라지만 어쨌든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게 되고 이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바르게 서게 되는 일이 이웃 나라에도 유익이죠. 그렇지 못할 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약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산발랏 같은 사람은 무너진 유다, 폐허가 된 성읍 다시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불편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이웃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뭐 사촌이 땅 사도 배가 아프다고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가 불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웃 교회가 아주 잘 되고 부흥하고 그러면 축하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축하한 마음이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지 뭐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비난하고 부정하고 또
조롱까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 이런 소식을 듣고 심히 불쾌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산발랏이죠. 도비아죠. 겟셈이죠. 그런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잘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비난하고 이웃집 욕하고 조롱하고 뭔가 꼼수가 있겠지 이렇게 비하하고, 이것은 결국 마귀에게 노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느헤미야 4장에도 와보니까 1절,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또다시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능멸하고 또 비웃고 또 비난합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산발랏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막 크게 분노했다고 본문 1절이 말하죠. 그리고 비웃었다 말하죠. 비웃고 분노하고. 그런데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그러니까 산발랏이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리고 막 분노하고, 이웃집 잘 되니까 예루살렘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비웃고, 그러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누구 곁에요? 산발랏 곁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유상종이라는 뜻입니다. 유유상종. 악한 사람, 거짓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함께 있으면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짓말 일삼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 만나면 편해집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오늘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매우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42장에도 보면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도비야는 그 비난을 일삼고 이웃 잘 되는 거 아주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곁에 있다가, 여러분, 근묵좌흑이요 근주자적 물 들어가는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유유상종.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뭔가?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다 들었는데 느헤미야가 잘 분별력 있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 겟셈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정치적인 어떤 자리에 만나지를 않았어요. 1대1 대응 전략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돈 주고 사든지 마음을 주고 사든지 사람을 사서 어떻게 화해 중재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 4절 5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막 저주하는 듯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환난에 빠지게 될 때 우리를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막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있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밤잠 못 자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어떻게 저놈을 잡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들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즉각적으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슨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사람 사서 이렇게 해결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을 보면은 우리의 정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런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비판하고 이거를 다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장 사라지라고 뭐 이렇게 한다면 저도 감정이 있는지라 이 속이 뒤틀어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느헤미야인들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느헤미야 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산발랏, 도비야, 겟셈에게 즉각 1대1 대응 전략을 구사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참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무섭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나이다. 그들이 욕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욕이 자기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혀서 다 이제 객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덮어두지 마시고 도말하지 마시고 용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노의 그 불을 내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쉽지가 않아요. 이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다윗 생각이 났어요. 시편의 상당 부분 다윗이 기록해 놨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비난 많이 받고 여러분 조롱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찌 보면 막 저주성 기도예요. 저들을 가만두지 마시고 심판하시고 3대가 폭삭 망하게 하시고 소위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무서운 기도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첫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정직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야 비난하고 조롱했을 느헤미야도 아마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화가 났겠죠.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 공사하는 백성들에게까지 멸시하고 모욕을 줬으니 지도자로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난의 당사자, 비난하는 자들에게
되갚아주지 않고 손가락질 하지 않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한 거.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는데 즉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사람에게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니까 속으로는 지금 막 열이 나고 분노가 분기탱천하고 막 이 정도인데,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심사 숨김없이 가리지 아니하고 토설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분노 감추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감정도 속이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로 말하자면 아버지께 일러 바친 거나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괴로운 심사를 아뢰고 분노에 가득 찬 심정을 가지고 기도 드릴 때 우리의 감정을 속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고 억누를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의롭고 저놈들이 잘못됐으니 하나님이 저놈들에게 심판을 내려 주옵소서. 나는 의관을 갖추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바리새인의 의와 같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를 향해서 막 심하게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눈을 길 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돌멩이 한 대 맞으면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이게 다 상처는 아물어집니다. 피 닦으면 되고. 그러나 마음의 상처 한마디가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로 올 때 그 상처는 평생 씻겨지질 않습니다. 전인적 치유를 받기 전에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10년 전, 20년, 50년 전 그때 그 일을 내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면 그때 생각이 나서 지금도 몸이 푸르르 떨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돌멩이 한 대 맞으면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바울도 돌 맞아서 거반 죽고 혼절했습니다만 다시 몸 추스려 일어나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받은 상처는 이게 쉽지가 않나요? 치유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런 어떤 모욕과 멸시와 천대 이런 공격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뭐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그 십자가 매달아 로마 병정들 손가발에 못을 받고 그래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하나님 앞에 의젓한 모습을 보이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애쓴 적이 있었던가, 이런 반성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알고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솔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천상회의에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리라 약속하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솔직한 기도입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솔직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앞에, 이게 장남 신드롬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앞에는 의젓해야 되고, 가족들 정에서는 내가 대표로 제대로 된 모습을 그래도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감추는 것도 있고 숨기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패부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숨길 수가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러 왔는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거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젓한 모습을 먼저 보이려고 우리 숨기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고 좋은 것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간혹가다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서 너무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십니까? 그냥 싹 쓸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야고보, 요한. 오늘 여기 느헤미야 보니까 그렇고 다윗이 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건강한 감정은 마음에 품은 감정대로 표현해야 그게 건강입니다. 이걸 자꾸 누르고 이렇게 억누르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예의 바른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 이런 마음의 병이 많거든요. 화병도 많고. 왜 이런 병들이 많을까요? 눌러서 그래요. 나는 모범생이고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의로운 모습을 보여야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그건 기우라고요. 오늘 느헤미야 보니까 솔직담백하게 다 기도했어요. 이 다윗도 보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3대를 그냥 망하게 해달라고. 온 세상 다니면서 막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막 어디 가나 꼼짝 못하게 하도록. 어디 보면 저주와 같은 기도.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를 보니까 격렬한 기도예요. 몸부림치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건 기도예요. 어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몸으로 기도하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고난과 환난의 파도가 한꺼번에 몰아닥칠 때 여러분, 정상적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게 나오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아버지, 이거부터 나오지 않겠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얼마나 격한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으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까? 격한 기도, 어찌 보면 목숨 건 기도.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욕하는 걸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 비난거리, 저주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저주죠 뭐. 5절에도 악을 덮지 마시고
죄를 도만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뭐 있겠어? Honest to God. 하나님께 정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이 장남 신드롬에 걸려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쁜 모습, 좋은 모습. 그러다 보니까 속은 막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 우리 머릿속에 언어를 바꿔가지고 좋은 얘기만 이렇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1:1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마음에 억울함과 힘든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토설하며 고백한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현실적인 기도, 꼭 필요한 기도.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그 모욕이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벽 재건과 또 유다 민족을 재건하는 일을 다 허락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느헤미야를 이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파송해서 이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일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 대한 원한에 사무쳐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런 기도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의분을 가지고 2번씩이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6절 보니까 분노 중에도 죄가 되지 않는 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노 중에도.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근데 신미국 표준역이라고 NASB라는 성경이 있어요.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리얼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Be angry, do not sin. Be angry, 이게 뭐예요? 화를 좀 내라 그 말이거든요. 분노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서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에도 분을 내어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의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분. 이게 없으면 우리 양심,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지 못하고 총칼 들고 나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의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의분, 의로운 분노.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정직하게, 그리고 막 격정적으로, 그리고 현실에 꼭 필요한 지금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자들, 일하는 백성들, 함께 성벽 재건공사 나는 사람들도 기도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특별히 9절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따르는 사람들, 한 손에 병장기 들고 한 손에 그 작업 도구 들고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시험, 염려와 근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죠. 너무나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소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괴로운 심사나 토설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 괴로운 심사를 막 얘기해서 아유 내가 좀 마음이 편해졌어. 이게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돌아서면 또 괴롭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 괴로운 심사를 토설하는 것은 신세 타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토설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화시켜 나가야죠. 느헤미야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꾼들까지 따라서 지금 이때가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구나. 느헤미야를 보니까 백성들도 그래서 52일 만에 이 대역사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성벽 재건 공사, 느헤미야 동역자들 갖은 방해, 조롱, 모욕, 비난 속에서도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기도. 기도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정직하고 온 몸을 다 들여서 하는 기도, 그리고 꼭 필요한 기도, 현실적인 기도. 기도는 내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열심을 품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